자, 오늘은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함이라고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21장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째,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제사장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요 다음 10절서부터 이 뒷부분은 대제사장의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이 장례를 치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손들을 많이 낳으면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죠. 그래서 셋째 아들하고 넷째 아들만 남아 있었는데 아론이 죽었을 때 셋째 아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넷째 아들과 넷째 아들의 자손들은 이제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또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셋째 아들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다면 누구에게 그 대제사장 직분이 물려집니까? 첫째 아들에게 물려지고 나머지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2절하고 3절에 보면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는 그 시신을 만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것도 안 됐어요.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 형제가 상을 당했을 때에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규례보다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규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아라.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아요. 수염을 길게 기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깎지 말라고 하셨다. 제사장들에게 깎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규례를 따른다. 대머리를 만든다는 것은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기도 했고요. 수염을 다 깎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못된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또 결혼을 할 때에도 7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결혼을 할 때에도 아주 잘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 그 이유가 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8절이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이 그렇게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음식을 드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죠.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사라는 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태우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 자체를 그 죽은 그 제물을 음식으로 받으신다. 또 그 불에 타는 향기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말로 바꾸면 우리 성도들은 거룩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린 먼저 여기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이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직분자와 일반 성도들 간에 신분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아무런 신분의 차이가 없죠. 그 구원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받는 구원이나 여러분이 받는 구원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에게 다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가 됩니다. 특별히 장례를 치를 때 또 결혼을 할 때 이런 규례가 있었던 것은 장례는 가장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슬픈 순간이죠. 그렇죠? 누가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정말 슬프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슬픈 때에도 제사장, 대제사장은 그런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됐어요. 오히려 슬픔보다는 소망을 드러내야 한다. 또 결혼을 할 때에도
아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맞춰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 규례는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런 규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뒷부분에 보면 레위기 21장 뒷부분에 보면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그대로 지켜지는 규례라고 할 수 없겠죠.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 육체적인 어떤 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은 완전히 다, 그런 것은 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폐기해 주셨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기질과 성품은 좀 다르잖아요. 기질은 우리가 타고나요. 그래서 그 기질은 바꿀 수가 없죠. 잘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더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그것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캐나다에 유명한 그 미디어 학자가 있습니다. 마샬 맥루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현대 그 방송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셨는데 미디어가 메시지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미디어가 메시지다. 또 이분은 뭐 지구촌이라는 말, 뭐 정보시대라는 말, 이런 말을 제일 처음에 사용하셨던 분인데, 메시지 그 자체보다도, 현대인들은 그 메시지 그 자체보다도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책보다는 라디오를 선호하고, 라디오보다는 TV를 선호하고, 점점 그런 시대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분이 그것을 예견을 했던 분인데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라는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뢰도가 있고 그 사람을 믿을만 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말을 잘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그 메시지 자체에 큰 진리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복음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보다는 너 어떤 사람이니 그걸 더 자세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함을 계속 지켜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사실 우리는 그거는 무시하고요. 그냥 성경 공부에 몰두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에 집착하기가 쉬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거보다는 우리라는 한 사람 자체를 더 소중하게 본다, 더 중요하게 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1장에 있는 내용,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그런 더 엄격한 규례가 요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우리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그런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한 구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인격을 수양하고 인격을 더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